할렐루야.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15도 이상도 나니까 좀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옷을 단단히 어르신들은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2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이제 민족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구원을 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나라는 엉망이 되어 있고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성벽도 없고 성전도 기초만 올라가 있고 성벽이 없으니까 적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성전은 2년 동안 기초 겨우 올리고 16년째 중단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제 9절에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전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영혼을 만드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날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날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에워싸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그 무거운 거 옮겨 보시다가 허리 삐끗하시거나 허리 다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거운 거는 함부로 들 수도 없고 또 들다가 다치게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든지 뭐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데 저도 뭐 허리가 기니까 허리가 길면 이제 허리 삐끗할 때가 많죠. 뭐 화분을 옮기다가 뭘 옮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이제는 망하게 하려고 그 땅을 없애버리려고 사면에서 대적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과 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니 그걸 들다가 그들이 상할 것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날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군인들과 그들이 탄 말들이 미치고 놀라고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눈이 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보이고 눈이 멀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미쳐 날뛰며 말이 어떻게 그 말을 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이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고백을 할 것이고요. 6절에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은 또 이 유다 지도자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이죠.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태우는 거죠. 화로 안에 나무가 들어가고 곡식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태우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을 태우려고 온 자들이 오히려 탈 것이다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이거 다윗의 장막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강한 왕이거든요.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른 예레미야 같은 성경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겠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심판의 하나님, 세 번째 10절부터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죄가 없느냐? 그들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은총은 은혜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간구하는 심령, 이제 용서를 비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찌른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찌른 그 부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메시아를 보고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같이 애통해야 할 것이고 장자를 잃은 아버지같이 애통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 골짜기는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그 바로 느고와 그러니까 이집트의 느고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한 왕입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왕이었는데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애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 아주 훌륭한 왕들이 몇몇 있는데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뭐 요아스, 요시야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만 죽었겠어요? 젊은이들도 같이 죽었겠죠. 모든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애통하던 그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각기 자기 죄를 따로따로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각 지파가 따로 회개하고 남편들이 따로 회개하고 아내들이 따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온 땅 족속이 각각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다윗의 족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그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것인데 회개는 각자 해야 된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남편은 남편대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내는 아내대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 참회하는 심령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개별적이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각자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첫째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뭔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된 것이 있나요? 내가 뭐 이런 사람 만나서 몇 살에 결혼하고 애들 이렇게 낳고 그 애들 이렇게 키우고 뭐 노년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다 그런 모습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혼하셨고 그렇게 애들 낳고 애들 그렇게 키우시고 지금 노년의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막 꿈꾸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로 상상한 그대로 됐나요?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꿈꾸던 대로 되는 게 인생이니까. 근데 그렇게 당연한 것도 하나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날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부러울 때 있잖아요. 야, 뭐 저 사람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으냐. 또 심지어는 뭐 신문 뉴스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고, 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심지어는 남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속여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토해낼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벌을 어찌 감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좋을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난 모르겠고 이 땅에서 그냥 내 편하게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어. 그거 절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봐야, 그렇게 살아봐야 여러분 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뭐 앞에 아기 때는 젊었을 때 빼야 되고 뒤에 노년에 힘없을 때 빼야 되고, 그래봐야 또 4, 50년인데 그거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속이고 빼앗고 또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들을 상 주시고, 악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내게 맡겨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 부모 자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어디 나가서 뭐 전세 사기치고 어디 가서 무슨 사기쳐서 막 돈 벌어와서 용돈 주는 거 하나도 안 그거 자랑스러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동을 하더라도 하루를 건강하게 건실하게 일하고 자기 삶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헛된 삶과 헛된 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친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사르듯이 없어질 것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은총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